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생명, 탄생을 마주하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은 감격의 외침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안도의 한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후에 당장 목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에 없던 부끄러움이 생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추방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이를 낳음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았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감탄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인류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는구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어린아이 가인의 얼굴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이와 더불어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에덴의 동편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쪽이라는 말은 우리 오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앞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기는 하셨으나 먼 곳이 아니라 에덴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원래의 원복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후손을 주시니 아담과 하와는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이 시작하는데 창세기 4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형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는 교훈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이 죽인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외면하셨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을 기르는 목축이거나 아니면 뿌려서 거두는 농업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의 진심을 표현하는 데는 고기가 최우선이었을까요? 레위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소제,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제사에 고기가 드려집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고기에 진심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본문의 충실에 따라갈 때 설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모세 율법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참 뒤에 등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에 앞서 율법의 기본 정신이 이미 존재했다라고 전제하고 본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굳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의 정신이 그러합니다. 첫 소산, 첫 짐승의 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 나왔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4절을 보면 명시적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인은 제일 처음 익은 것을 거두어 드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 200마리쯤 되었다라고 보면 그 안에 암양이 100마리쯤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양이 첫 새끼를 낳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태생을 구분해 놓고 나머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새끼를 드린다라는 말은 꼭 첫 새끼라는 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일상의 수고가 전제되었다는 그 뜻이 더욱 큽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창고에서 손에 집히는 대로 그것을 가져다 드렸다.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원하는 만큼 드렸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스스로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그냥 짐작이 아니라 구약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두 형제가 드린 제사가 각각 단회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어쩌다 한번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초태생을 드리는 제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어떤 제사가 진정한 제사이고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히브리어 저자가 살던 당시에 히브리어에 능통한 랍비들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제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일상의 삶과 유리되는 별개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서 예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드리는 예배는 다가올 6일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가인의 태도가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대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선 제사에 대한 가인의 태도와 정성을 생각하면 그의 태도가 더욱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빈정상한 것을 드러낸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네 안색이 그 모양이냐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르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갖는다면 네가 왜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제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진 것이다.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달리 보면 용서의 가능성을 내비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벌 주시기 위해서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화를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성난 마음을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왜 동생을 살해했는가? 두 사건 간의 상관관계를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못 드린 것과 하나님께 화낸 것을 어쩌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사를 잘못 드린 것을 악으로 규정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든 것을 잘못으로 규정한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범하는 잘못입니다.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렸다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선하다,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에게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낯을 듣지 못하고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도사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잘못되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잘못됐을 것이야 라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책망하고 있는 경우는 계시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고 아벨을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름 아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나 성경의 관심사는 제사, 어떤 제사가 받아들여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이던 시절,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른바 부흥회라는 것을 많이 열었는데,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던 해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데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겠느냐? 최소한 10,000원은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복 받는다 하면서 꼭 헌금으로 연결지어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릇된 해석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심이 드러난 해석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서 신을 기쁘게 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타락한 종교심이 드러난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가 싫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가인의 제사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면 다음번에 정성을 다해 잘 드리면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 분풀이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저 죽였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가인의 어떤 심정을 표현했는지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가 석기 시대였으니 당연히 돌로 쳐 죽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 살려 잘 번역된 대목이고 실제로 오늘 주제를 담은 성화를 보아도 가인이 다 돌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벨은 이미 죽었고 죽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로 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실 리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저 자기의 의지로 살인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애둘러 물어보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라면 가인과 아벨 형제의 부모의 일을 연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구석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창세기 3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방금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강조점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아담 혼자 완전치 않기 때문에 돕는 자로, 다시 말하자면 아담은 하와를 돕는 자로,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로, 돕고 지키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 책임을 유기하는 순간 최초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위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 끌고 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 책임 방기, 그것과 동일하게 가인과 아벨이 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비록 에덴을 잃어버린 자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관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갈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여야 했고 아벨은 가인을 지키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가인은 해서는 안 될 대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대답했으면 조금은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키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할 때 말씀하셨던 그 샤마르, 지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는 막 태어난 가인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형제에게 귀에 못 박히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샤마르하지 못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탓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서로를 샤마르하는 자, 서로를 지켜라. 형은 동생을 지키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고 지켜주어라. 이런 가르침에서 자라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인은 그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만은 대답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잘못을 뒤집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근본적인 죄다. 모든 부조리와 문제가 여기에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지키지 못해 에덴에서 쫓겨났다. 가인이 아벨이 가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인이 죽인 것은 아벨의 목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죽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를 깨트려 버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서로를 지켜내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삶은 엉망이 될 것이다. 서로를 지켜라, 서로를 사랑해라.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지키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온 말,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만약 지켜주지 않았을 경우 당하게 되는 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다. 쫓아내셨다 할 때 이 쫓아내셨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서로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겨났다라는 말이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분란과 사단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아서입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국말이 모국어라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나쁜 놈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세상에 나밖에 없는 사람, 세상에 나뿐인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이 돌고 돌다가 나쁜 사람, 나쁜 놈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뿐인 사람, 그 나쁜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공동체를 위한 책입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시면서 홀로 완전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 주신 존재로 서로를 다스리고 서로를 지키게끔 창조하셔 서로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지켜주지 않고 홀로 잘 되려고 한다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자이고 결국 교만하여 그 사람이 당할 벌은 결국 쫓겨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결국은 혼자 잘 되어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인간적인 시도가 아니었겠습니까? 혼자 된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을 죽였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다름 아닌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은 버린 존재는 스스로 자기 성, 자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마저도 여전히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자리 잡은 곳이 에덴의 동쪽 노 땅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에서 동쪽이라는 말에는 아피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내어 쫓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동산이 뻔히 보이는 곳 앞에서 살며 희망을 갖고 자기가 돌아갈 것이 어디인지 알게끔 하는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비롯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과인처럼 관계를 깨트리고 경쟁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의 일상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헌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헌금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돈이나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를 지켜라, 서로를 사랑해라. 기독교 전통에서 신앙의 요약으로 자리 잡은 사도신경의 한 대목, 매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 서로 지킴,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 예배 후에 가지 않고 모여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눈 줄로 압니다. 서로 돕고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혹시라도 목사님 같이 하시죠 하고 불러줄 줄 알고 이쪽 문 열어보고 저쪽 문 열어보고 들락날락 했는데 아무도 저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청년들끼리 알아서 잘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서 무엇하겠냐 하면서 한편으로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서로를 지키고 위로하고 잘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초대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문이니 그 열린문으로 나가 도움이 필요한 주변 분들 지키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샤마르하는 일, 지키는 일의 시작입니다. 친소 관계를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힘이 넘어서도록 일상이 뒤흔들리도록
것까지 도와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번거로워지는 것이 전부라면 기꺼이 주변 사람을 지키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신자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한 주간도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일이 아닌 이상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는 괜찮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는 이 배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신자된 남다른 성품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복된 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밖에 모르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친히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이웃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 세상의 평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